구약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 한 번도 어렵다는 코로나를 2번이나 걸리신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더 이상 이제 언급하기도 싫은 이 코로나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그룹의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기꺼이 춤을 추면서 여러분에게 불러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실까봐 제가 그냥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2절은 이렇습니다. 네가 들으면 10중 8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2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매일매일 신난다. 근심 가득하고 또 우울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젊은이가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혹은 자기보다 잘 나가는 친구들에게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란 나는 그저 별일 없이 산다. 나는 그저 별일 없이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자조 섞인 풍잣말을 가사로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언론이 한 흥미로운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이비리그 같은 미국 명문대생들 사이에서 덕 신드롬, 오리 증후군이라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가 땀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그리고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그 물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물에 뜨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처럼 학업이나 진로나 또 미래나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 또 우울한 자신의 모습을 애써 감추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 현상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이 옛날 노래와 또 지나간 기사가 마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는 온통 비관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우울한 사건들로 점철된 이 세상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두려움 그리고 걱정 한가득 안고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마치 나만은 별일 없이 사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거나 혹은 별일 없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1년 만에 가나안의 남쪽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가나안 진입 작전에 대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시작된 이 40년 동안의 유리방랑, 그 사이에 믿음 없었던 이 1세대들이 모두 죽고 세대 교체가 되는 동안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환상은 더욱 간절해졌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진 이 애굽 탈출과 또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자유, 성공, 번영이라는 그야말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일상을 갈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충분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자유와 또 성공과 또 번영에 대한 이 기대에 따라서 가나안에 대한 명과 암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가나안 땅, 그들이 꿈꾸었던 번영, 성공, 자유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40년이 넘도록 헤매던
그렇게 간절하게 갈구하던 이 가나안 땅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식은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땅이 너무나도 비옥해서 풍성한 먹을거리를 내어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람과 가축이 먹을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조상들처럼 유리방랑하며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을 이루게 되고 자손이 풍성해져서 강대한 민족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야말로 이 젖과 꿀의 풍성함, 그리고 이 젖과 꿀의 안락함을 누리게 되는 곳,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는 환상, 우리에게 주는 상징입니다. 몇 대 조상 때부터 계속되었던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벗어나 누리게 될 자유를 생각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대한 환상은 얼마나 짜릿하고 또 간절했던 것일까요? 죽도록 일을 해도 손에 쥐는 것 없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내 소유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그 성공에 대한 기대는 또 얼마나 흥분되는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렸던 그곳은 우상에게 절하고 또 악독하고 더러운 세속 문화가 삶의 기준이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강조하시기를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일상 습관, 그리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풍습들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삶으로부터 멀리하라고, 그 땅의 토착민들을 완벽하게 몰아내어서 그들의 그 더럽고 타락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토대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제서야 이 젖과 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흐르는 젖과 꿀은 단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고 또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젖과 꿀이 아니라 마치 젖을 물리는 이 어미의 심정으로 미숙하고 연약해서 늘 돌봄이 필요한 이 갓난아이 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젖과 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와 예배의 즐거움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폴 부흐제라는 사람이 1914년에 발표한 정오의 악마라는 소설에서 이 책의 주제가 되는 아주 유명한 문장을 남겼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제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다시요.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저는 이 문장의 생각이라는 단어를 기도로 바꾸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이 용기를 내어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욕망에 귀결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죠.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복신앙의 기저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했으니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기브 앤 테이크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기도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give and take 원칙을 반영하면 내 기도의 원동력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인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대가로 받아야 할 그 보상이 기도의 시작, 기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자신의 필요와 또 욕망을 채우려는 자기를 믿는 자기 신앙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는 중3인 아들과 중2인 딸이 있는데요. 둘 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찬양팀으로 열심히 활동하더니 전문 기타리스트가 된다면서 예고에 진학한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엔 공부하지 않을 핑계로 이 기타만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영 마음에 걸렸는데 나름 대한교육 전문가로 또 아들이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시켜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불안한 마음 억누르면서 레슨도 시켜주고 또 기타에 빠져 살아가는 것도 나름 응원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까지 실기시험을 마쳤는데 예고 한 군데를 합격하고 또 한 군데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오빠의 지원과 서포트에 자극을 받았는지 밤낮으로 수학과 영어에 매진하면서 서울대학교에 가겠다는 이 중2 딸이 몇 달 전에 갑자기 댄서가 되겠다며 댄스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하는지 펑펑 울면서 오빠는 응원해주면서 왜 자기 소원은 응원해주지 않느냐고 울면서 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그 세계에 딸이 발담그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딸바보인 아빠가 봐도 몸치임에 분명한 우리 딸이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BTS만큼 춤을 잘 추는 것 같으니 응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딸과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네가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 방학 끝나면 이렇게 댄스 학원에 보내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거래를 한번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 딸이 자신은 춤으로 성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포기한다더니 대신 보컬로 성공하겠다고 보컬 학원에 보내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딸을 댄스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혹은 딸을 댄서로 키우기 위해서 독후감이라는 제안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딸은 댄스 학원에 가기 위해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지만 부모는 자녀가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자녀가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책을 읽도록 그리고 댄스 학원에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흐르는 젖과 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깊게 교제하고 또 당신이 베푸는 은혜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대로 기도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요구와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내가 어디에 머물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 그대로 별일 없이 살아가는 위대한 평범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부탁이요 하나님의 간청인 것입니다. 3년째 접어드는 코로나의 일상이 우리를 일깨우는 사실은 이 일상이라는 가나안에서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며 기도할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대로 그저 살아가게 될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며 기도할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왜 우리 삶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느냐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다는 것, 별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것과 똑같은 평안함과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며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원망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혹은 의심하거나 응답 없는 기도로 인해서 또 고된 생활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져본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냐고,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시련과 절망을 주시는 것이냐고, 왜 내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응답되고 있지 않느냐고, 왜 내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이냐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는 것이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 것이냐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는 하는 것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질문합니다. 할로윈이 뭔지도 모르는 그 청년들이 그 젊음을 누리겠다고 향한 그 거리에서 수백 명이 죽거나 또 다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묻죠. 하나님 그때는 뭐 하셨느냐고. 도대체 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으로 이 대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한글을 떼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경을 낭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제발 잠 좀 재워달라고 비는 것이고, 어머니는 여기까지 외우지 않으면 오늘 잠 못 잔다고 하던 그 기억이 어머니에 대한 거의 최초의 기억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께 성경 통도표 검사를 받았고, 밀려서 이 삼남매가 쪼르르 종아리를 맞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형들 누나들과 함께 빨간색 머리띠 또 어깨띠를 메고 큰 북을 치면서 그 붐비는 주일 오후 대전역 광장부터 시내대로를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녔으니, 아, 쟤는 목사가 될 거야, 틀림없이 목사가 될 거야 라는 말이 당연한 듯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살을 전후로 한꺼번에 몰려든 그 삶의 질고 삶의 고난 앞에서 이 불타던 신앙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흔한 레파토리처럼 저희 가정에 갑자기 몰려든 경제적인 어려움, 부모님의 불화, 동생의 난치병, 꿈의 상실, 그리고 자살 시도. 삶의 질고를 감당해야 했던 그 20살 청년의 현실 위에서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심은 마치 지푸라기에 붙었다가 금방 사그러지고 마는 그 불처럼 금방 사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신앙에 대한 회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었던 시절이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도 신앙에 대한 열정도 다 희미해져 가던 그 어느 봄날 저녁에, 아, 너는 세상 모든 짐을 다 너 혼자 지고 다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던 그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차마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던 저는 그 봄날 저녁 아주 신비한 경험에 이끌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던 만원 버스 속에서 저는 사람들한테 치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그 이태원의 한복판에서 느꼈던 그 청년들의 느낌처럼 그 만원 버스에 얼마나 사람이 넘쳐났는지 정말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음의 짐도 벅찬데 몸까지 가눌 수 없게 되자 그 답답함과 그 고통에 이상하게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을 들어 눈물도 닦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저는 이미 마음에 있는 원망이 분노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진짜로 있다면 한번 내게 나타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상한 표현으로 얘기했을까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쌍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욕하고 분노했습니다. 눈물과 콧물과 또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있던 그때에 갑자기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부드럽고 또 따뜻했던지 마음에 있던 원망과 분노가 그리고 그 답답함이 조금 사그러 들었는데요. 그때서야 버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오페라의 한 부분인지 소프라노 2명이 부르는 그 이중창이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아주 우연히 그 노래 제목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영화 쇼생크 탈출의 볼을 보고 있는데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라는 노래였는데요. 여러분, 부드러운 저녁바람을 맞으면서 들었던 노래가 소아베 제피레토, 퀘스타 세라 스피레라, 포근한 산들바람이 오늘 밤 불어오네 라는 가사라니 여러분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네. 이 부드러운 저녁바람을 맞고 마음이 좀 진정되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큰 도로를 건너서 조그만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멀리 한 100m 정도 떨어진 골목 끝에 새하얗게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환상적인 장면에 놀라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눈이 아니라 큰 나무에 이 목련 꽃이 가득 피어 있는데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마치 나무에 하얀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아름답고 그 황홀한 장면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서 있다가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여기에 이렇게 큰 나무가 서 있었지? 그 골목길은 큰 길과 또 집 중간에 있어서 제가 교회나 또 학교에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은 교회 장로님 댁이었는데 제가 당시 짝사랑했던 교회 반주자 성인 누나의 집이어서 그 낮은 담벼락 위로 제가 늘 우리 누나 잘 있나 하고 이렇게 바라보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하루에 적어도 몇 번씩이나 오가던 곳인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큰 나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눈으로 보았을 텐데도 저는 그 나무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다가 그 저녁 새하얗게 뒤덮인 그 목련꽃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 나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저는 두려움인지 희열인지 모를 감정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는 이곳에 서 있는 이 나무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동행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해 왔음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고통과 그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은 저녁바람을 통해서 그리고 목련의 그 눈꽃송이를 통해서 얘야, 내가 지금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지금 너와 이렇게 동행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린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Keep vigilant watch over your heart. That's where life starts. 집중해서 방심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살펴보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으로 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시기심과 질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애써 외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의 생명, 우리 삶의 근원이 되고 시작이 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제임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기본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157명이나 되는 그 푸른 생명들이 길바닥 한복판에서 사고로 들었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말할 수 없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도대체 어디에 계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마음의 눈을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영혼의 귀를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이루고 싶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에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는 그저 인간의 조작된 단어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악한 성읍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사정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의인을 50명, 아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는다면 그들로 인해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사실은 악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능력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한 명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움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공동체죠. 공동체라는 말로 기꺼이 교회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말이 주는 장점과 함께 함정이 있음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서로가 가족과 가족으로 친구처럼 삼고 있는 이 공동체는 바로 나의 표정,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엮여져 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욱 깊은 침묵으로, 더욱 깊은 고요함으로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말과 행실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움 기독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죠. 여러분, 이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나 혹은 운영하는 교회들이나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의 걱정과 염려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되겠어? 이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어? 우리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길러낼 수 있겠어? 걱정하고 염려하죠. 여러분, 모든 걱정과 염려가 들 때마다 우린 가나안에 대한 이 이스라엘 민족과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와 달랐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움교회 공동체라는 가나안, 세움학교라는 이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미디 영화나 로맨스 영화나 혹은 멜로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영화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헤어질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총을 맞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주인공이 잘못될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부류의 영화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반드시 끝나게 될 해피엔딩의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될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나안의 참다운 의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백성, 새 땅의 새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새로운 땅일까요? 그 땅에 진짜로 젖과 꿀이 흘러서일까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흙은 다른 곳에 있는 흙과 달라서 그곳이 새로운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새로운 땅인 이유는 그곳의 자유와 성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젖과 꿀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고 그 젖과 꿀의 풍성함과 안위를 누리는 새로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 진정한 의미의 젖과 꿀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